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2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알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망가진 인생에서 희망 찾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이죠. 어느 한 가족이 어느 한 가정이 고향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고향을 던지고 먼 나라의 도읍이라고 하는, 여러분 도읍이라고 하면은 도부입니다. 도부, 히브리어로 도부. 그는 토부라고 하는데 토부 그것은 바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즉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토부에 이사를 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딸과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난 것을 원함 삼고 날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건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또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건달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약탈을 하고 전쟁을 일삼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어머니와 딸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쁨의 소식이 날아옵니다. 바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인데 길르앗의 장관이, 즉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청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자기 땅을 찾고자 전쟁을 하러 이렇게 침공해 왔는데 우리 중에는 누구도 여기에 맞설 사람이 없는데 저 토부 땅에, 저 도읍 땅에 도망을 간 우리가 내어 쫓은 그 형제, 배다른 형제, 바로 그 사람은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장관으로 삼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미스바라고 하는
그렇게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또 자신을 따르던 그 건달들과 함께 이 암몬 족속을 이렇게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건달이 아닌 것입니다. 길앗의 당당한 장관, 바로 길앗의 지도자로 그렇게 멋있게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작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무려 20개 마을을 그렇게 전쟁에서 무찌르고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적들을 항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구한 개선 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너무 기쁘고 아버지가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평소에 때는 건달로 살았고 건달들과 함께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와, 우리 아버지가 이 길앗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20개 마을이나 그렇게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원수들을 항복을 받아내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딸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상을 배설하고 아버지를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딸은 아버지 군대가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북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계승장군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세상에 동네 어귀에 나와 있는 그 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계승장군 아버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놀래 자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딸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 딸이 나타난 게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이 그냥 준비를 하고 나왔으니까요. 저는 아들만 둘이 키워보니까 이 딸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잘 몰라요. 석지사님도 그렇죠?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 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딸이 너무 예쁜 딸이 나왔는데 아니 이 계승장군은 이 장군은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면서 딸을 향해서 이런 슬픔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아니 전쟁에서도 이겼고 딸이 그렇게 계승장군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기는 숨겨진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저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내 집으로 갔을 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자기 가정에 누구입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죠? 여기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자기 안방 옆에 집에 안방 옆에 우리가 있습니다. 외양간이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로 키웠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키웠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그래 안방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문을 열어서 짐승들을 내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을 열면은 나가는 것은 아침에 문을 열고 그 안방에서 계단이 있어요. 안방에서 계단에서 약간 낮은 곳이 그 짐승이 있는 우리예요. 그러면 계단을 통해서 딱 내려가고 문을 열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은 사람보다는 짐승이 가장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딸은 이것을 알고는 이 풍습과 이 문화를 알고는 내가 개선장군으로 나갈 때에 소리를 듣고 아침에 나가면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나올 것은 바로 짐승이다. 그 짐승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보다도 먼저 나간 것이 자기 딸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문을 열고 딸이 짐승보다 먼저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보니까 딸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하면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입다의 선으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입다의 딸은 그렇게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서원이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기쁨은 잠깐이요 치울 수 없는 인생의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로 인하여 인생을 망치게 된 처녀의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픔의 스토리가 무슨 메시지를 품고 있기에,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슬픔의 스토리의 목적을 보기 전에 갈등의 지점을 만나야 합니다. 자, 갈등의 지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입다가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366쪽에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여러분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 쭉 그 신앙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 아닙니까? 그 믿음의 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여기 입다가 나오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러분 입다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반열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입다를 믿음의 선진들 속에 포함시켰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입다의 행위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딸을 지금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했던 그 입다를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대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제사로 받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받고 드리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입다의 모습을 보면은 딸의 비통함은 무시당해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입다를 볼 때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열정에 빠진 이 그릇된 종교 열심주의자들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런 갈등의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만나는 지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한 처녀의 슬픔 이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슬픔 스토리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는 여러분 좀 더 깊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시대에 대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슬픔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이 더 말하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냐면은 하나님의 슬픔의 스토리. 야, 내 백성들이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라고 하는 슬픔의 스토리를 지금 엮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종되어진 종교적 양심과 선한 마음, 그 속에 슬픔의 이야기가 있어도 침묵 가운데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인신제사를 거행하는 아버지, 자기가 뱉은 서원에만 몰두하여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비정하고도 성질 급한 아버지. 여러분, 여기 딸이 있지만은, 하영아, 네 매줄마다 노니까 너는 진짜 복이야. 아버지 성질이 급한 것 같아? 온순한 것 같아? 나한테만 살짝 이야기해줘. 눈으로 말해요. 성질 급한 아버지랑 살면요, 그 아내와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제가 볼 때, 심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을 쓴다면 막장 드라마 현장입니다. 막장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어두운 사사시대의 단면이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왕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도 바라볼 것이 아니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도, 그 백성들의 그 사회도 우리가 갈망할 것이 아니요, 갈망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이 있는 갈등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지점에서 만나는,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입다의 단점보다는 입다의 장점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에다가 입다를 딱 올려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대부분의 삶은 매혹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달들하고 옛날의 성경은 잡류들하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칭찬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사로 그렇게 올림을 받을 만한 스토리겠습니까? 배경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뭘 여러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암몬 족속을 쳐서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항상 좋은 일에는 섭섭한 일이 꼭 깔려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빠진 거예요. 다 전쟁하러 나갈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는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야기는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동참을 안 했어요. 근데 전쟁이 졌으면은 어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만 살아남았겠죠. 근데 전쟁이 이겨버린 거야. 땅도 찾았고 또 여러 성읍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딱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섭섭한 막이 이제 섭섭한 걸 드러내고, 말이야, 전쟁 갈 때 우리는 데려가지 않고, 이런 거 입다가 열받친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한 입다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전쟁하러 갈 때 내 통보 안 했냐? 왜 누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불평 원망하는 이 여러분 에브라임을, 자기 동족인데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를 완전 쪼그러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작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입다가 여러분. 한 지파를 몰락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단점을 뛰어넘어서 그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간 믿음의 일승을 보시고 히브리스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오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스토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토리.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 우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일승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입다의 스토리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른도로 행하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에 슬픔의 죽음을 맞이하는 딸이,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를 그 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 딸이 남기는 거예요. 36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단의 제물로 사라지고 있는 이것이 입다의 스토리의 바로 정점인 것입니다. 저는 입다의 스토리의 이 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 암몬 자손, 저 원수 같은 암몬 자손을 무찌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여러분, 비정한 아빠는 못 봤는데 딸은 실패하는 아빠 뒤에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되어지고 지금 내 삶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2달만 살면 나는 끝인데, 그 끝나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나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마디마디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꼭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뻐서 찬송할 때마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려서 믿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붙잡아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그냥 줄을 잡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잡아주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310장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게 될 때 이어지는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입다의 실패의 스토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1승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1승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망가진 인생에서 믿음의 성수를 계속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님을 누릴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본문을 보십시오. 암몬과의 전투에서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십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따놓은 단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은 여러분 모든 삶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빼놓고 많은 것들로 우리가 자꾸 덧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빼놔놓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은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까칠하고 심령이 까칠하고 나는 막 계속해서 신앙에 나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나는 막 섭섭하기도 하고 나는 막 왜 이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왜 나는 자꾸 낙심하고 쓰러졌는가?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함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작전권은 성령님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작전권은 입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타협을 한 거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앞서가면 여러분 서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승리해 주니까 여러분, 내가 승리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받지, 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질이 급하니까. 여러분, 승리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추월해 버렸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을 추월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 그거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성령님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기쁜 건요, 제가 묵상글 쓰는 거 그때가 제일 기뻐요. 묵상글을 막 치고 묵상하고 그게 제일 기뻐요. 내 삶의 한 부분, 많은 기쁜 일이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4가지 정도로 작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록해 놓으셔도 돼요. 첫째는 성령님의 동행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동행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을 뺄 때 가능합니다.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추월하면 안 돼요. 번제물을 드리게 따라가는 입다의 행동은요, 거룩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앞서가시며 해결하시는 성령님을 육신의 생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기게 하고 싶은 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 사사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겼으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했지. 너희들이 평소에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나를 앞지르지 않고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너 삶은 반드시 이기는 거야. 이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추월해 보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블레셋에게 당하기도 하고 암몬에게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즉 블레셋에게 조그마한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앞서가 버리니까 추월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데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집에서 옛날에 갑옷을 입으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방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약점이 노출돼 가지고 그 장수들도 죽어요. 근데 오늘 이 입다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방패가 있어요. 갑옷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입다는 그 성령님의 옷을 입고 나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자유케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입다는 무엇을 들고 나온 겁니까? 율법적 행위를 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제사를 이기면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 안 해도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 행위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승리를 끌어오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유를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영아 네 엄마 아빠에게 딸로서 잘 누리고 있나? 네 엄마 아빠의 딸로서 잘 누리고 있나? 딸로서. 아니면 네가 막 그 집에 가서 막 청소하고 설거지 하야 네가 딸이가. 아니지 하영아. 네가 열심히 공부 잘하고 1등 해야만이 엄마 아빠의 딸이가. 아니지. 엄마 아빠의 딸은 꼴등해도 딸이야. 그 딸의 그 자유를 누리야 되는 거야. 그치? 네 집에 들어갈 때 똑똑하고 들어가나? 문 똑똑 두드리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나? 아니면 네가 그냥 비밀번호 눌려서 그냥 들어가나? 그렇지. 그게 자유지. 그게 자유야. 내 방에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내. 근데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노크 안 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노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율법에 노크를 하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여러분 작은 네 번째는 적들과 싸우기 전에 성령님과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가로막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믿음의 성수를 쌓기 위해서 성령님을 누리라고 했는데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길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딸은 아버지의 어처구니 없는 이 서원 앞에서 순복하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죽이십시오.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버지께 근데 부탁을 합니다. 내 죽기 전에 내 친구들, 여자친구들하고 저 산에 좀 올라가가지고 좀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애곡하러 가겠습니다. 좀 실컷 울고 그렇게 내 죽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 입다의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달 동안에. 이렇게 딸은 2달간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여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딸은 모래시계 여러분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올려놓으면 그 모래가 하나씩 떨어지지. 이제 2달만 하면은 그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슬픔의 시간을 하루하루를 보내겠는데 아버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입다가 아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입다는 나타나지 않아요. 딸은 신음은 깊어가는데 아버지는 외골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것만 외골수로 여러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로 인하여 울 때 부모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2달의 애통의 시간을 가질 동안 아버지는 대책 없이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져올 자신의 가정에 몰락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이 신제사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책 없는 아버지와 슬픔이 빠진 딸의 애곡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입다의 이야기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살릴 수 있는 답 2가지를 제가 제시합니다. 첫째, 민수기 30장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러분, 경솔하게 서약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수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찾아서 나가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인간 생명에 관한 서원은 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여러분, 대속이 있습니다. 대속.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이 서원을 잘못했는데 이 무효시켜 주시고 내 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시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양이 수풀에 걸린 것을 보게 하시죠. 여호와 에라에,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대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4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죽을 것이 삽니다. 2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3번째는 여러분, 2달의 기회를 길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2달의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대속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죄, 어떤 실수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이런 주님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시간을 가지니까 그 악한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가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늦게 망합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괴롭히지 않는 그 때문에 바로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가 북쪽까지 진군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클 때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라가 컸다니까요. 이유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준 것 아니에요. 바로 아수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시지는 뭡니까? 요나스의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 살 길을 찾으면 믿음의 성수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1성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믿음의 2성, 믿음의 3성 계속해서 성수를 쌓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 살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성수가 쌓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수를 쌓아가는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